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섬김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제자도, 섬김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제자의 길, 제자가 가야 될 방향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이사야 예언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인자는 버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한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14절부터 17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 내용이죠.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치유받은 장모는 예수님을 시중들기 시작합니다. 열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열을 동반하는 그런 병인데요. 심각할 정도로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인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성도는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말 그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정신병하고 좀 유사해서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교회나 기도를 해서 실수하기도 해요. 정신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막 축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귀신 들린 자는 일단 귀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또 마술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하는 마술들은 사실 옛날 같은 그런 마술하고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왜 마술을 거부해야 하냐면 속임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속임수의 대마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마술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것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요즘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참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 마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하고 마술하고 같은 선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마술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요즘은 그냥 트릭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상태가 심각하고 생각하지 않던 마술이라는 자체는 우리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거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요. 기괴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태가 아주 깊은 육적인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귀신 들린 것, 또 정신병하고는 좀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를 행하십니다. 치유를 행하셔요. 다 같이요. 치유가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였으며 우리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가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였으니 우리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막 귀신 물러가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뭐를 내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지금보다 중요한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상대방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일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명을 담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치유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명자로서 누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할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시죠. 먼저 누굴 만나셔요? 어떤 서기관을 만나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외로움이 짙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홀로 돌아다니는 여우도 뭐가 있다? 굴이 있다. 예수님은 그보다 못하시다. 공중의 새는 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정처 없이 보여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있다? 둥지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못하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마다 필요한 것, 저마다 욕구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도움도 얻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동안 사역하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는 그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아니되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있었겠죠. 부분적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는 있으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거 안 된다고 막 만류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이루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병이 났다. 병 났으니까 소용없는 거야 이제는. 당신 가게 가고 나는 내 가게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본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그렇게 표피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따랐기 때문에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려지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죠. 사람으로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외로움, 이 고독함, 이 어려움을 채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채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 아니면 병이라든지 무엇이든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깊이 이해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가 당면한 괴로움, 고난 이런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가정 다 떠나라는 건가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식구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부모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건 맞죠. 다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종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연기시켜 달라는 그 사람의 요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두 단계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자, 첫째 단계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신을 수위에 싸서 돌무덤에 1년 정도 안치했다. 둘째 단계는 뼈를 수습해서 석관에 담아서 보관했다.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아마도 둘째 단계의 장례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뼈를 수습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될 삶입니다. 성도가 따라야 될 길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 이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아픈 자를 돌아보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는 귀신과 악한 영을 물리치며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의 길,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과 구별됩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기도 하고 성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15절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연약한 이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치유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16절 17절 악한 영을 쫓아내시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그것은 무엇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임하며 말씀의 권세는 악한 영도 물리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그냥 그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안정과 풍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고난과 자기 부인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각오하고 결단해도 못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럴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영적으로 부추겨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의 그 죄된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외롭고 험해도 그 길을 가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길이 외롭고 험한 것 같아도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길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보세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 낮은 곳에 가서 그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들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을 떠나고 남편과 헤어지고 애들 다 버리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이 무엇인지 그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길이다? 성도의 길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미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지금 널브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영혼은 널브러져 있어요. 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 함께 이 영생의 대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욱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지 그렇게 또 결단하고 또 다지고 또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는 안식처가 있는 여우나 새보다 열악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도는 가난과 고난이 동반되는 좁은 길의 삶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낮아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적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도 제자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제자에게 특권을 주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권능의 수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끌어안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생각을 고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모순을 버리게 하소서. 무리 중 한 명으로 남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원순자 권사님 2월 2일 날 제3차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김금덕 조윤정 성도님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정민혜 집사님 부친 정비중님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3시부터 내일 점심 이후까지 이렇게 수련회가 펼쳐지니 여러분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